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되어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다른 세계로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요시하는 것,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던 그러한 가치관 그대로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되고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세계다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완성된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또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지고 우리의 열심도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그 십자가의 세계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십자가는 그저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정도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십자가. 결국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버리냐면 나의 유익을 위한 십자가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그러한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해 버린다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한 십자가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십자가는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 내셨는지를 올바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십자가의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을 향한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그 이면에는, 그 바닥에는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늘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치우쳐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나를 구원해 준 십자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십자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는 그 십자가, 그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순간이라도 멈추어진다면 나는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본질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쉽지 않고 한편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으면서도 그 말씀 하나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깊이 있는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느끼게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간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꾸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저 나의 스승이 죽으면 안 된다. 그것만을 생각했을까?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지금껏 모시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 그분이 죽으신다면 지금까지의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스승인 그 주님이 죽으신다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했던 그분이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고자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만 베드로의 모습뿐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가치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참된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생각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싸우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무기, 그 싸움의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무기가 그 병기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과 다른 싸움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이기게 되는 육체에 속한 싸움, 이게 세상에 속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그게 바로 육체에 속한 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얻어서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의 싸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는 다른 싸움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고 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무기들이 우리들의 싸움에는 하등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자신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올바로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싸우는 그 병기가 하나님의 강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거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것,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힘있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세계는 절대로 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이 옳다, 부활을 부정하는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여자에게 그 7명의 그 형제가 있는 집에 결혼한 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편이 첫째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대신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대로 둘째도 결혼하고, 그런데 둘째도 자녀 없이 죽고, 또 다시 그 동생이 또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다 그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이 여자가 누구를 남편으로 삼고 살아야지 됩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질문하는 논지는 그거죠.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맞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올바른 상태인가, 그걸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두개인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거죠. 성경도 올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구약에 있는 한 구절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부활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것은 육신에 속한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있는 그러한 부부관계도 없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의 제도 또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의 세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성경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우리들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육신의 힘을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미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싸움이고 이 육체에 속한 싸움의 열심인 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은 것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그저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뜻과 의지를 올바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세우지도 못하고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성경을 오해하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저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올바로 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우리를 거리껴야지 되는 것이 맞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전하면서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이방인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십자가를 올바로 알아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쭈뼛쭈뼛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를 알던 모르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인간의 지혜를 더해서 십자가를 아름다운 십자가로 만들려고 하고 금박 달린 십자가로 만들려고 하고 꽃으로 수놓인 십자가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십자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모습으로 십자가가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 자신이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는, 여전히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잡혀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이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을 떠서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능력 안에 속한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능력을 가져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어 놓으심 안에서 성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된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능력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 그 능력 안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죄된 모습인가라는 것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바울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을 대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편지들을 들을 때는 아주 힘이 있고 중한 것 같고 그랬는데, 직접 대면하고 나서 보니까, 서로 마주보고 직접 대해 보니까 사람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자신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지 않고 고린도 성도들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겸비하다라는 말 자체는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유순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유순하다는 뜻 자체도 오히려 이 뜻보다는 겸비하다라는 게 더 정확합니다. 유순하다는 건 그냥 사람이 순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겸비하다라는 건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대하면 사도가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단순히 어떤 믿음의 행함만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사도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되어야지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자기 자신을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잘못했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낮아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였다라는 것을 사도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셨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올바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아무리 위대한 사도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사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올바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모습으로, 낮추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건 억지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그 낮아짐의 모습은 절대로 억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억지로 겸손한 척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만 그렇다 그러면 기분 나빠질 것 같아서 저도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겸손해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본질은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 되어질 때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겸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겸손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의 이 겸비함, 낮아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걱정, 근심이 있는데 그들을 하고 떨어져 있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담대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보니까 문제도 많고 연약하고 볼 때 같이 있을 때도 참 염려와 근심이 돼요. 그럼 떨어져 있으면 걱정,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런데 담대하게 그래 뭐 알아서 살아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을 내가 큰 환난,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어,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담대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떠나 있으면 더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담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모든 일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끌고 가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사도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는,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그 믿음이 사도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과연 얼마나 이론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복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그것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병기, 싸우는 무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기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모든 이론을 깨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깨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깨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이 내용은, 그 깨트리는 이론은 단순히 세상적인 이론뿐 아니라 이론에 머물러 있는 복음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내가 안다라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알아, 나는 복음을 들었어, 이것이 우리의 자랑으로만 그쳐버린다면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그저 이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이 오히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모습으로 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겠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그것이 바로 높아진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이론에만 머물게 되면 이렇게 높아진 자로, 교만한 자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닌 참으로 영에 속한 싸움을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 그 강력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우리가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싸우시는 그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알게 될 때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저 주님의 일하신 것을 가지고 내 무기 삼아서 내가 싸우는 싸움을 하게 된다고요. 이 싸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저 육체에 속한 싸움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실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죽는 그 싸움을 행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 자의 자리의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복종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높아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깨트려지고 무너지게 될 때, 오직 우리 안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자신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복종이 온전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십자가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의 싸움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절대 그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을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필코 당신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내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으로 자리하게 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또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무지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육신의 싸움에 익숙한 우리들을 그 십자가 안에서 주께서 우리와 직접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깨어지고 무너진 자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무기가 아닌, 육신의 싸움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